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여러 대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질긴 대적 뭐냐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흐리는 것은 할례와 율법 그리고 유대적인 관습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주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또 유대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 정신,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새겨져 있는 그 정신,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기존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이 율법의 자리를 꿰찹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엇이 율법이 되느냐 했을 때 내가 아는 지식, 그 지식이 확신이 될 때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법은 그 자체로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물론 법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요. 이 법이 맞냐 적냐 혹은 강하냐 약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법 적용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사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는 게 많고 법에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가 옆에 있는데 기다려줍니다. 웃는 모습으로 격려해 줍니다. 조용히 섬겨주고 말없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법 많이 알고 법 많이 가진 게 내 행복이라고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법이 맞냐 적냐 세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사랑으로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자, 1절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죠. 무엇이 그들의 어리석음입니까?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우리가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는요, 복음이 난해하거나 희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은 바울이 전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붙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나는 의롭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복음의 도가 선명하게 교회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막 신비한 것을, 그 신비한 도리를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를 복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도리가 선명한데 그런데도 어리석게 꾀임에 넘어갔다고 하니 참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한다. 너희가 정말 어떠한지 확인하겠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이 받은 복음을 확인하는 거죠.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성도, 교회가 됐는데요. 무엇으로 됐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라고 분명히 쓰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니까 그 가운데 성령을 받고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오시게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됐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율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졌고 들었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와 합하게 됐고 예수의 영을 모시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친히 성령에 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썼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그 박해를 경험했어요. 그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박해를 감내하면서 복음을 받았고 믿음을 품었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왜 그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때 많은 괴로움을 주었던 이 박해의 주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방인도 있었지만 이 유력한 유대인들이 함께 이방인들, 그 지역의 헬라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 바울과 또 그 믿음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율법을 전했다면,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라고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을 박해할, 쫓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주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냈고 박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 공동체와 선명하게 구별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치로 내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디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믿는 대로 가고 있으면 너희가 전에 복음을 받을 때 박해받은 거 헛되게 받은 거 아니냐, 바로 그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기 5절 주어는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적용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신비하게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적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또한 능력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사시는데 무슨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무슨 명패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거하는 게 아닙니다. 고단한 보릿자루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살아요.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법을 배워가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을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속해 있고 여전히 사망에 눌리는 운명 역시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심겼어요? 영원한 생명이 심겼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삶에
내 현실에 분명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와 맞섭니다. 미움을 이기고 미움과 맞섭니다. 어둠에 맞서죠. 그리고 절망을 이깁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 본문 표현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 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의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선언, 성경의 명백한 기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막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쓴단 말이에요. 율법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봐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요, 믿으니, 그가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것이 성경의 아브라함 의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듣고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듣고 믿음으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2절 끝과 5절 끝에 두 번 나옵니다. 자, 성령 받은 일이 듣고 믿음으로 된 일이고 의롭게 되는 일이 듣고 믿음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말 한글에는 조사가 두 개가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을 통해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의로운 자녀로 나가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된 일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야 돼요. 아, 그렇다라고 기억도 하고 고백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인생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전부 적용시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랑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와 듣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역시도 우리의 삶에, 생활에, 우리 삶 이곳저곳에 구석구석에 잘 적용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실제 삶에, 내 사고에, 내 삶의 틀에, 체계에, 모든 곳에 적용해 가야 합니다. 적용을 잘 못하면 아는 것 따로, 실제 사는 것 따로 되기 쉬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적용하고 펼쳐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꿰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의 도를, 듣고 믿은 복음의 도리를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생활에, 내 인생 전체에 잘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유대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엇에 매여 있다고요? 시대정신. 우리가 살아온 우리 시대정신, 또 우리 전통사회의 유교적 가치, 불교적 가치, 이런 것들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엇이 섞여요? 성경적인
가치까지 섞여가지고 아주 독특한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뭡니까?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됐어요. 무엇으로 됐어요? 듣고 믿음으로. 먼저는 듣고잖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아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들려왔고 복음을 전해 주셨고 내가 들었어요.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그리고 믿었는데, 믿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듣고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그냥 받아서, 전해준 것 받아서 듣고 믿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힘써 쌓고 또 쌓아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찾아와 전해준 복음을 들었고 들려준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 한마디로 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일 뿐인데 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토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예수와 함께 산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친히 내 안에 사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정말 늘 들어도 늘 고백해도 놀랍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그분의 영을 평생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친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감히 고백하냐고요. 우리가 지어서 말하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으라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이 미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롭게 됐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따로 그냥 교회 왔을 때 잠깐 그렇게 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가치는 별개의 가치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믿음, 이 듣고 믿음의 원리를 내 삶에, 내 생활에 적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듣고 믿음의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하고 풀어가면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삶을 바꿔가시는 능력, 내 안에 행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내 삶 여기저기에서 잘 적용되고 펼쳐지고 넓혀져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원리는 한쪽에 그냥 딱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놔두고 옛 율법, 시대 정신, 옛날 가치들, 온갖 세속 율법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어떤 삶의 열매를 놓고서 내 열매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남은 저렇게 큰데 하고 좀 열등감을 느껴요. 그런 것뿐만 아니죠. 신체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신체 조건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물론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 물려받은 유전자가 결정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키입니다.
여자들은 남자 키만 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배우자 선택하려고 할 때 남자들은 여자 이쁜 얼굴만 보려고 하고 그런 세상적인 말이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키 때문에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경준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현재 서울의 다운교회 이제 은퇴하셨고 가정교회 사역은 원장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분이 이제 70 넘으셨으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믿음의 자매를 이제 정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하고 이제 같이 어머니 앞에 인사를 시키러 갔어요. 같이 막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물르면 안 되겠냐. 그 말을 딱 하시더래요. 물으면 안 되겠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오는 말이 무슨 물건이에요? 물으게? 아들이 그냥 당황스러우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네 할머니가 씨 베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는데 네가 조질라고 그러냐? 딱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할머니가 씨 베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는데 네가 또 조질라고 그러냐? 딱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매도 옆에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매의 키가 커서 그랬을까요? 작아서 그랬을까요? 150이래요. 그 할머니, 그 어머니로 하면 시어머니죠. 키가 유난히 작았대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씨 베려놓은 거, 그 어머니는 이제 좀 커서 겨우 이 집안에 씨 좀 살려놨는데 150된 이 키 작은 며느리 데려와 가지고 네가 조질라고 그러냐 이 집안을. 좀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그 사람 옆에 있는데 직접 놔두고 그런 말을 했는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모님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그 어머니가 그런 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는 형제죠. 이 형제 앞에 가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 형제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이 자매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한 두어 달 지난 뒤에 물어봤대요. 조심스럽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땠었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머니 보시기에는 그랬나 보지 뭐.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더랍니다. 그리고 실제 작잖아. 야, 이렇게 놀라운 자존감을, 이렇게 위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자존감이 원래부터 그 자매님은 그냥 새겨져 있었을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키 작은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 키 작은데 작으면 어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존감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적용된 거죠. 그냥 듣고 믿어서 난 구원 받는다, 미래에 그냥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만 그친 게 아니고 그 복음, 듣고 믿음의 복음의 은혜가 자기의 영혼을 꽉 채우니까요. 그 복음이 없을 때는 깊은 열등감으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당장 뒤엎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런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 어머니를 모신 남편과 어떻게 사냐고요. 그 사실을 뭐 억지로 뒤엎는 것도 아니고 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인데, 그럼 그게 사실인데 뭐 어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위대함과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뭐 대수냐고요.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그냥 크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복음으로 비춰야죠. 내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될 것들, 근데 크게 여겼던 것들, 대수로 여겼던 것들, 거기에다 갖다 붙이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태생적인 뭐 집안 여건이나 또 내가 가진 소유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 왔어요. 그런 부분들 위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된 그 복음의 가치를 얹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으로 씻어내리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다독이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눌리고 상처받고 울었던 우리 개인의 역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위에 복음의 은혜를 덮어서 그 복음의 은혜로 씻어내고 싸매고 다독이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듣고 믿은 그 믿음의 가치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지 않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앞에, 우리 앞에 밝히 보이고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듣고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네 죄를 대속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 성령을 주시고 그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 사시는 그 영광과 의를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곳저곳에 적용하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내가 찾고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쌓고 쌓은 것도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주신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에 속한 백성임을 확신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과 생활 전체를 녹이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가치로 우리 삶에 늘 적용되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